아, 오늘은 야고보서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들었던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였는데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의 죽음을 죽은 사도가 이 사도 야고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고 초대교회에 아직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순교의 죽음을 죽은 사도 야고보 말고 오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이 말씀인데 복음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다. 그 가족들을 우리가 다 안다 그런 말이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만 목수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 되는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겼다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다. 그 누이집 자식인지 다 아는데 그 아버지도 목수고 그 자신도 목수고 그 엄마와 형제자매를 우리가 다 아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 그랬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방금 야고보 사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이 백성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들이 나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황을 보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사도 야고보는 이미 죽은 시점이니까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초대교회에 이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15장에 보면 그 상황이 뭐였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한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하고 바울 바나바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났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걸 이렇게 둘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걸 정확하게 매듭을 짓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역사하셨는가 자세히 보고하는데, 사도행전 15장 5절, 그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서도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의논했고, 많은 변론이 있었고, 베드로의 이 의견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또 온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모든 보고를 듣고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제 야고보가 이제 그들에 대한 이 말을 쭉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제 자기 의견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어지는 그 다음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이제 그 대리로 유다와 실라를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 편지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읽어지는데,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23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들었던 그거는 우리 입장이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 입장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못 베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회의 당시에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돼 가지고 그게 편지에 쓰였고 그게 안디옥 교회와 그 수리아 길리기아 교회에 전달이 됐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울의 일정으로 보면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난 후에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서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3차 선교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사도행전 2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러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더 이상 형이 아니라 형은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고보가 남긴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런 신앙의 인물로 자라나는데 그 엄마 마리아도 큰 몫을 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의 형 예수도 예수지만 그의 엄마 마리아가 어떤 엄마입니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두려워하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그동안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었는데 이렇게 아들을 배웠고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혼전 임신돼서 그러면은 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 12살 때도 절기의 관례를 따라 그렇게 올라갔는데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 가족들은 예수도 다른 이 가족, 이 친척들과 함께 내려나 보다 하고 그냥 갔는데 하루가 지나서도 만나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도로 뒤돌아서 그 예수를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듣는 자들이 다 그 아이 예수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워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 이 현장을 보고 그 어머니가 누가복음 2장 48절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썼으니까 그렇지 엄마한테 한 소리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 부모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다 깨닫지 못했지만 2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예수를 키우면서도 그 엄마 마리아는 늘 그 마음속에 천사가 와서 했던 말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가까이서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아래 계셨고 그래서 말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십자가 현장 아주 가까이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마리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모도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와 이모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훌륭한 집안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이었던 것도 당연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뜨겁게 기도했다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슬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빼고 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마가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했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예수님의 제일 큰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남긴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야고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지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야고보서가 많이 못마땅했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못마땅했던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 중세 캐톨릭의 그 부패한 모습,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는 모습에 맞서서 그런 형식과 외식 말고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강조하고 싶은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루터 입장에서는 그런 야고보서가 못마땅했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무슨 말이겠어요? 지푸라기처럼 하찮은 서신이라. 그렇게 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로는 루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쓰신 훌륭한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이 면에 있어서는 많이 실언을 하신 거죠. 지난 한 주간 이 야고보서를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초대교회 목회자였던 야고보의 그 육성을 듣는 데 대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일상생활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게 주 내용인데,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개념이 지혜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랬는데, 이게 새 번역에서는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 자체가 지혜다. 그런 거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도간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렇게 도간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이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썼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말씀이 길게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생각하기에 부한 자는 마치 금방 말라 시들어버리는 그 풀의 꽃과 같다. 그 지역이 중동이죠. 뜨거운 이 바람이 불어대는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그랬습니다. 1장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부자도 그렇게 조만간에 쇠잔하게 되는 것이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를 섬겼던 야고보의 생각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도 있고 남난 옷을 입고 그렇게 가난 사람도 오는데 너희가 만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든지 이렇게 차별대우하면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라는 거죠. 사람이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때문에 그 사람을 달리 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그저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아니 헐벗어서 입을 옷이 없는데 그래서 몸이 그렇게 체온이 내려가는데 덥게 해라. 먹을 것이 없는데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그러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이렇게 돌보지 않는 것은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니라 것입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머물면서 돈을 많이 벌어보자. 장사하여 이익을 한번 많이 남겨보자. 근데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존재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려서부터 형 예수와 함께 자라오고 형 예수의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그 사고방식이 뭐예요? 그냥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거창하게 계획하고 내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5장 넘어가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종들 이 품꾼에게 줄 싹스를 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어서 그 금과 은이 녹이 슬었고 그 녹이 그들에게 증거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으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런 이 가르침을 많이 받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겠고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된다.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어떤 이 성품이었는가 이렇게 그려지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사람 중에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할 말 안 할 말 팍팍 해놓고도 나중에 그래도 내가 뒤끝은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입으로 나불나불하고 입으로 덕을 다 허물고 사람들 상처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경건이라.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자 하고 교수가 되고자 하는데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아라. 인 거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도 지혜와聰明인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도간,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이 사람이 되어라.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많이 상황이 어려운데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야고보서 묵상글에 이렇게 몇 가지 다룬 내용이 있어서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시험을 당하면 그냥 기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라. 대단히 기뻐해라 라는 거죠. 왜요? 너희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그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만일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그런 것이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5장 7절 이하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옳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라.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신앙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야고보의 이런 설교를 매주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고보의 이런 권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런 선행, 온유함, 화평, 관용, 거짓 없음 이런 것들이 그냥 되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권하는 이 하늘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다 되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